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청년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사역자이신 김혜세 목사님과 이재림 전도사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완도 선교 지원 사역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농촌 봉사와 마을 잔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완도 지역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 사역 기억하면서 중보로 돕는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교회가 아닌 교육부서 넥스트2 담당 교역자이신 최동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당신 곁에 가까이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최동일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1월 달에 왔었는데 또 이렇게 오늘 또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먼저 우리 진짜로 하나님의 우리 가능성이고 소망인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소망이에요. 이거 다 아멘 잘 안 하시잖아. 내가 소망이라 생각 잘 안 하시죠? 네, 여러분들 진짜 소망이에요. 네, 왜 그런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저희 청년들을 바라보면 저는 사실은 이 시대를 함께 품고 갈 동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은 저도 이제 30대잖아요, 아직은. 근데 우리에게 사실은 진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 시대를 완성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우리를 소망으로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인 거를 왜 보지를 못하냐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 자신을 너무 내가 잘 아는 거죠. 내 모습을 내가 나의 집에서의 모습, 내가 나의 안에 죄 있는 모습을 너무나 보다 보니까 이제 잘 아멘이 사실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영혼이란 존재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를 이 마지막 때에 보내셨을까? 왜냐면은 뭐 다른 나라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이 역사에서 다른 때 태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지막 때 보내셨을까? 주님이 그 분명히 계획이 있으신 거죠. 나를 향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혼을 마지막 때 내가 보내서 나의 소망으로 삼고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때 완성할 우리 주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선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 하면 제일 중요하고 잘 뛰는 주자 마지막에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로 청년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이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보내신 게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그 넥스트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너희는 2.3%의 사람들이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한민국의 이 4천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또 번영을 누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세대는 단 2%만이거든요.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1948년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에 이 땅에 보내시고 또 90년대로 80년대 2000년대 생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아는 이 나라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나라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사실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그리고 세계 정사를 도래거는 걸 보면 지금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엄청난 패권 전쟁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도 전쟁이 안 끝난 것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실제적으로 달려오는 게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이게 성경으로 봐도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건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름 무화과 나무의 때가 가서 여름이 가까이 오면 끝이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여름이라는 것과 끝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건국되는 걸 보면 끝이 가까운 거를 안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1948년 이후로 정말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살아온 우리 청년들은 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절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948년 이후로지만 지금도 정말 점점 더 이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위기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이 가까운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사실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진짜 소망이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복음이잖아요. 소망이 사실 진짜로 크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이 세상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에 소망을 두겠어요? 뭐 정치에 두겠어요? 뭐 경제에 두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느 소망이 있어요? 저희 예수님만이 소망을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소망이면 교회가 소망인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소망이 되려면 누구보다 목회자인 제가 소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저를 보니까 소망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내가 소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진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정말 책임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로서 나를 목회자로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나를 부르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나를 보니 굉장히 소망이 안 느껴진다는 생각을 저도 실제적으로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진짜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12장 43절을 보면 이들을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들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나와 남아 있는 거라고는 노예 근성밖에 안 남아 있을 텐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이집트에서 살면서 세속화되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세대가 이집트 출애굽했던 세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봐 주시고 부르심을 바라봐 주세요. 나의 지금의 모습도 물론 나는 알고 연약함도 있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다뤄가심과 동시에 주님은 언제나 늘 나를 부르심으로 보시고 가능성으로 보시고 정체성으로 보세요. 우리 성년들을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 분명한 정말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정말 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이 교회를 이제 정말로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정말 이 한국 교회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바라볼 때 좀 이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물론 내 삶을 신앙 안에 잘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전체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내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경륜하시는 가운데 나를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이 위기의 때에 나를 이 정말 예수님 믿는 청년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저희가 좀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발버둥 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내가 볼 땐 내가 정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때 이 땅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더 많이 끊어내고 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정말로 위기에 때고 막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막 함께 나누고 하고 싶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이미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던 성경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의 주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의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막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이미 재림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너무 가장 잘 아는 성경을 말하죠.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뜻이니라라고 한 이 말씀이 배경이 어느 것이었냐면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네. 그러니까 막 일 안 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너무 막 혼란스러운 사회가 막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생기고 생업을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고 다른 막 뭐 무언가 찾아가는 사람들도 막 생기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일상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였어요. 내 일상의 하루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였어요. 그 말인즉슨 마찬가지로 우리도 막 정말 위기가 맞아요. 대한민국의 위기도 맞고 세계 정서도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간단해요. 내가 정말로 해오던 것들을 더 잘하면 돼요. 말씀을 보던 걸 더 잘 보면 되고 기도하던 걸 더 열심히 하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구하면 돼요. 오히려 위기의 때에 뭔가 더 큰 걸 하는 게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 너무 긴박하게 나라와 세계 정세와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간단한 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나눌 말씀은요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레위기를 골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7살 때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참 특이하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제사법이 막 나오고 해서 어렵고 되게 좀 지루하고 반복되고 굉장히 조금 우리에게도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는 조금 이야기라도 읽다가 출애굽기 후반부터 성막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되게 읽기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려운 책인데 불구하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 이런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가 아니라 이 책이 얼마나 하나님이 왜 가르치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레위기는요 바이크라라고 해요. 바이크라. 그래서 원래 성경의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되게 딱딱한 레위기가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돼요. 죄로 인해서 떠나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할 수 있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하는 이 부르시고가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해서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성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책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교회 기도에 나올 때는 내가 사실은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먼저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맞습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를 사실 부르고 계시죠. 계속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왜냐하면은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많이 떨어져 계셨잖아요. 하나님도 4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침묵하시면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내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진짜 이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부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불러서 가까이 가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죄송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아시겠지만 절대 빈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당연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말하면서 당연히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는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빈손으로 나오지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성경의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본래 단어의 원뜻은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가까이 가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막 예물하고 제사 예배하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그래도 뭔가 내가 막 드려야만 할 것 같고 의무적으로 느껴지고, 아마 이 기도에도 의무적으로 느껴서 나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기쁨과 자원함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예물, 예배, 제사에 관한 모든 근본적인 이 뜻은 무엇이냐면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 오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과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저희는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를 내가 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의미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다시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완전히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잠깐 지금 혹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이번 한 주랑 이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진짜로 주님께 조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지, 아니면은 내가 신앙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분명히 신앙에 대한 이런 습관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가운데 나는 진짜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물을 그냥 드리고 의무적으로만 드리고 있지 않은지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한번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잠깐 지금 짧게 속으로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들었던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 뜨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늘 제일 중요한 게 언제나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늘 저희는 언제나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언제나 모든 신앙적인 게 의무가 빠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나의 신앙 생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큐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진짜 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두 번째 뜻을 한번 함께 나눠볼게요.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왜 희생이라는 단어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누구 한 명이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이 자기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걸 통해서 가까이질 수 있어요. 각자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서로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서로의 것을 자주 주장하고 내려놓지 않으면서 가까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계속해서 코르바니로 가까이 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이것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이미 주님은 모든 걸 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정체기가 왔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씀이랑 기도랑 신앙의 생활들은 있어요. 근데 뭔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잘 모르겠어. 여기 계속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싶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느껴지냐면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희생하는 부분이 있어야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까지라고 하는 선을 딱 그어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선을 정해놓다 보니까 주님께 더 많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 신앙이 정체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아서 신약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돈이 얼마 있는지 계산해봐. 그리고 너희가 그 돈으로 망대를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해봐. 너희가 만약에 이 돈으로 망대를 지을 수 없는 줄 알면서 이 망대를 짓겠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을 계산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 다 계산하고 나 처음부터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정말로 그렇게 뭔가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 아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정체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주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의 것을 드리고 희생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로 이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분명히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코르반으로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참 많이 생각해요. 예수님도 제자가 12명이었지만 아시겠지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제자는 사실 몇 명이었죠? 네, 3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차별하시는 것 같지만 되게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모두를 데려갈 때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건들은 꼭 3명만 데리고 가요. 네,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확히 이거를 사실 구분하셨어요. 요한 수제자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훨씬 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말 중요한 일 있을 때, 내가 변화산 사건 같은 사건이 있을 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뭔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이럴 때는 특별히 3사람에게만 탁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로 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 교회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짜 나는 좀 주님 앞에 특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도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 정말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회 사실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막 친히 나눠주시고 하나님께 내게 더 특별히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은 갈망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정말로 먼저 이 제사 레위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혹시 제가 보내드린 거 네,
띄워주. 네. 그 레위기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의 종류로는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5가지의 종류와 4가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5가지 제사 중에 번제는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할 때, 뭔가 내가 서원할 때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이런 게 화목제입니다. 속제제, 속건제가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속제제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고요. 속건제도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지만 특별히 뭐가 다르냐면 남에게 내가 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해야 되는 제사가 속간제라서 속죄제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속죄제에서 특별히 짧게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 속죄제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는 필수가 아니에요. 화목제는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죄와 관련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특별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속죄제는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 돼요. 태워야 돼요. 네, 죄는 반드시 태우고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속죄제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이 3번째 특징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 무엇이냐면, 속죄제를 말씀을 보면 4장 1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죄제를 그러면 언제 드리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4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4장 28절도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네. 그래서 속죄제는 사실 그래서 언제 드릴 수 있냐면 내가 죄를 깨달아야만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알아야만 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거를요, 이 제사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린다고 친다면 누가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내 죄를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더 깊이 알고 알아야만 주님 앞에 내가 속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알고 깨달아야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늘 정말로 갈망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넥스2를 담당하잖아요. 가장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죄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죄인이란 걸 어떻게 알게 하고 어떻게 이 회개의 자리를 이끌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회개를 아무리 외치면 애들이 회개를 어떻게 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근데 늘 이걸 가지고 씨름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죄라고 하는 거, 죄인이라고 하는 거, 회개 자리를 어떻게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지?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늘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데, 근데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내 죄를 사실 내가 제일 몰라요. 정말 몰라요. 진짜로요. 내 죄를 사실 내가 제일 가장 모르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다른 사람 죄는, 다른 사람 허물은 잘 보이지만 내 죄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정말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늘 사실 우리 청년들의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 중에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 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가 주님을 정말로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 그냥 막 내뱉는 회개가 아니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뭐가 답답하냐면 회개가 좀 깊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알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깊이 했을 때 엄청난 시원함이 있거든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주시는 게 엄청 경험돼요. 근데 저도 답답해요. 회개가 요즘 깊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함과 답답함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 진짜 주님 앞에 정말 더 회개의 영을 강구 부어달라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고 싶다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다고. 회개 말고는 우리에게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개조차도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께 간구할 심령과 회개하는 심령을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날에 정말로 다윗의 집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진다고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그 심령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거는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물론 얼마 신앙의 연수가 되지 않았지만 모교에서 여기서 자라고 자라면서 지금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고 우리 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많이 다른 걸까? 점점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들이 약화돼 가는 건 느끼거든요.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더 약화되는 건 느끼는데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저는 사실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는 걸 같아요. 뭔가 예배와 이런 부분들이랑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든 끌어내겠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회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뿐일까요? 저는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다 생각해요.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약해진다는 건 근데 우리 안에 생명력을 점점 잃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소망인 우리 청년 세대가 주님 앞에 진짜 이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짜 시프청에서 진짜 엄청난 회개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불이 정말로 온 교회에 정말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의 마음과 공유를 구하는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저는 진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는 다 예배 제사는 다 레위인과 관련된 이 성경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제사장들은 다 레위인입니다. 모든 레위인들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모든 제사장들은 다 레위인의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을까요? 혹시 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이 처음에 레위 지파가 쓰임 받게 된 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식도 맺고 엄청나게 이렇게 교제하고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러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40일 안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뭐 바로 불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제 아론한테 아론 우리 어떡하냐 하니까 이제 아론이 엄청난 죄를 짓죠. 아론이 거의 주동자였잖아요. 금고리 빼내서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제 직접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가운데서 모세가 아시겠지만 40일 위에 내려옵니다. 열받아서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죠. 네.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있는 자는 나오라라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가죠? 레위 자손이 나가요. 네, 레위 자손이.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가 왜 이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때 갑자기 자기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간 걸까요? 아니면 이들은 이 우상숭배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그리고 이전부터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이거는 유대 문헌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다 들어가서 400년을 지내잖아요. 근데 그 400년을 지나면서 모든 지파들이 결국에는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세속화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다 잊어버려요. 이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감각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의 지파들 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 그냥 이 11지파 모두가 다 그냥 세속화가 됐습니다. 근데
한 지파가 지켰어요. 거룩함을. 누굴까요? 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만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부르시고 아론도 부르시고 지도자도 부르시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일들이 왜 있었냐면 레위 지파가 많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완전히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왜 레위 지파만 이때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 나오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냐면 이들은 우상 숭배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나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세가 말한 게 뭐였냐면 우상 숭배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라는 거였거든요. 레위 지파 손으로 직접. 근데 레위 지파가 그거를 실제로 다 죽이죠. 레위 지파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완전히 편에 서고 동시에 또한 사람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결국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우리 신앙을 나누는 엄청난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사람 앞에 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일 것인지 사람 앞에 잘 보일 것인지. 근데 레위 지파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이 엄청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시면서 예배를 맡겨주시면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왜 드리냐면 저는 아마 앞으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거고 방황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 분명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귀한 청년들이 레위 지파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세속화되는 흐름 가운데 이렇게 편승해 버릴지라도 우리 귀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은 레위 지파처럼 거룩함을 지키고 끝까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이름의 뜻도 참 재밌는 것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결국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레위 지파와 같은 한 사람으로 거룩함과 부르심과 정결함을 정말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다 달라도 다른 사람들 다 정말 이상하게 행동해도 정말 끝까지 지켜내는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정말로 그 공동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레위 지파가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켰던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이렇게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 레위가 유언으로 남긴 기도문이 있어요. 레위가 죽을 때 레위도 이제 레위가 살았을 때부터도 자신에 대한 어떤 부르심과 정체성을 알고 그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가 남긴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읽을 때는 한번 이 기도에 나오는 레위의 마음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레위가 이제 세대를 향해서 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레위 지파에 대한 어떻게 부르심과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우선은 읽어드리면서 우리 청년들께서는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당신, 오직 당신만이 마음들의 생각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이제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모든 진리의 좁은 길들을 허락하소서. 나의 주님, 불의한 영과 악한 생각, 음행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거만함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소서. 오 주님 성령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모략과 지혜와 지식과 힘을 내게 허락하소서. 나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고 당신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그것은 당신 앞에서 기쁘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탄도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로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잘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평화의 벽이 나를 둘러싸고 당신의 능력의 피난처가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불법의 뿌리까지도 뽑아버리셔서 불법을 하늘 아래에서 쓸어버리시고 지면에서 불법을 끝내소서. 오 주님, 제 마음을 모든 불순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제 자신이 당신께 들여 올려지게 하소서. 당신의 종 레위가 당신 곁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나로 당신의 말씀들 안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셔서 매 순간 진리의 판단과 분별을 하게 하소서. 나와 내 자녀들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세대 동안 그렇게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날들이 지나는 동안 당신의 종의 자녀를 당신의 면전에서 제외시키지 마소서. 아멘. 이것이 레위가 레위 지파의 부르심을 위해서 했던 기도이고 그대로 응답되었죠. 말씀을 보면 그 자녀들이 실제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함께 우리 이 기도문을 다시 처음부터 함께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부터 쭉 4번까지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당신, 오직 당신만이 마음들의 생각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이제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모든 진리의 좁은 길들을 허락하소서. 나의 주님, 불의한 영과 악한 생각, 음행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거만함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소서. 오 주님, 성령님 나에게 계시하여 주소서. 모략과 지혜와 지식과 힘을 내게 허락하소서. 나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고 당신의 말씀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그것은 당신 앞에서 기쁘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탄도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로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당신을 잘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의 평화의 벽이 나를 둘러싸고 당신의 능력의 피난처가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불법의 뿌리까지도 뽑아버리셔서 불법을 하늘 아래에서 쓸어버리시고 지면에서 불법을 끝내소서. 오 주님, 제 마음을 모든 불순함으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제 자신이 당신께 들여 올려지게 하소서. 당신의 종 레위가 당신 곁에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나로 당신의 말씀들 안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셔서 매 순간 진리의 판단과 분별을 하게 하소서. 나와 내 자녀들이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동안 그렇게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날들이 지나는 동안 당신의 종의 자녀를 당신의 면전에서 제외시키지 마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희 잠깐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저희 손을 좀 이렇게 뻗어서 성령님을 한번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주님, 정말로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 하나, 정말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 하나, 하나님 그거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이크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다시 우리 안에 깊은 회개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깊은 회복과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성령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먼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께 다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깊은 회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진짜 생명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알려주소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소서. 진리의
주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책망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목회자이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 하는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경계를 당신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끊지 못하던 죄를 끊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르받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안에 예배와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식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인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예배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더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간 간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를 가여라 말씀을 가라 모든 죄악과 모든 악들이 정말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채워지게 하시며 각 사람 같은 성령이 용서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과 어둠을 갈라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갈라내 주시고 당신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워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로 임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아버지께 내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며 교회의 리더들이며 하나님의 야만을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강건스러운 부흥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지켜달라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너의 거룩함과 정체성을 지키라고 새 속에 물들지 말고 레위지파와 같이 너희가 교회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세속에 물드는 것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죄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공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 섞여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편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레위지파와 같이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내 그만 저주가 가운데 정말로 부어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 시간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에 대하여 정말로 깨닫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내게 영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심령 가운데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내게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진리 성령님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 나아갑니다. 성령님 아버지 주님으로 아버지 오직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죄악도 있고 우리가 죄라고 알고 있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고백하는 죄악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주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죄를 정말로 온전히 끊어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아버지 만나는 것, 예배와 기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엄청난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정말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죄악과 어둠이 완전히 갈라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정말로 짓던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로 날 수 있도록 회개와 정말로 간구하는 심령 부어달라고, 우리 특별히 정말 청년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그런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세네가 부른 나무교회도 정말로 회개운동과 성령의 운동을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지어버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로 고라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로 전심으로 나아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 이게 잘못된 건 알면서도 그냥 이 정도로 괜찮게 고백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게 죄는 아니고자 하면서 더 이상 주님께 가까이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함으로 정말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고자 하시거나 영생을 복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살리는 것은 영으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서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정말로 성령교회 안에서 지내가 버린 나무교회를 가는 사람 한 사람 안에서 회개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심히 많습니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도 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고 있으나 아버지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노력 하나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노력 하나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공의로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회개하고 간구할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마스터와 미움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모든 비교와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며 세상을 아버지 즐기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회개와 성령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알아서 열악하게 12지파들이 12족속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12세자를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이 마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6월절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가 다시 아버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아버지 이름 비와 드진비의 역사가 내 밑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을 공인하시는 아버지 역사가 성령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것과 함께라 위배기와 정말로 어려움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행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더 깊이 머무르며 주님께 마이크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고르만 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락하는 주님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진리 역사 가운데로 충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알파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정신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신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너로도 주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성령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여라 바라 바스라 가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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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바스라 가여라 가여라 바스라 가여라 바스라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 제가 오늘 그냥 돌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하나, 주님과 내가 정말로 계속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들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다시 말씀해달라고, 제가 듣겠다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떠나 정말 주님과 다시 한번 친밀함과 회복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밤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선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나랑 같이 양은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서 답답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마음들을 알게 하십시오. 성령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정말로 귀한 방송이자 하나님의 미래이자 꿈인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이 신밀함으로 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음성,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들려지는 그 음성,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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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한국 교회 정말로 주의 부르심을 영주서 응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주게 하십시오. 헛된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들이 제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명에 말씀의 기도에 집중하게 하십시오. 사역의 아버지, 일과 사역계에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사랑으로 집중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